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아서 미국 제2세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열방 가운데 서 있지만 회개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 된 것이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이것이 그 역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 돼서 이 통일 예배를, 이 예배가 북한에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월요 통일 예배를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이 월요 통일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방문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성수에서 흐르는 아름다움을 통해 이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인해 그곳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하교회가 이제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밟고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통일을 위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입니다. 맞나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깜정석 쪽에 21페이지에는 창세기 18장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떠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넘어져가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매 그들이 먹으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지 중에 방문한 천사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언약, 너는 내 후손이 저 수많은 별같이 이룰 것이다. 근데 오늘 실제 방문은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심판이라는 갈림길에 딱 아브라함은 서 있게 됩니다. 왜?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요. 지금 그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인 바로 롯은 이제 뭡니까?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의 길로 가는 천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하나님 찬송할 때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방문한 사람은 분명 새 천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
그 셋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2절에 아브라함이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방문한 천사는 롯을 만난 사람은요 2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함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면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 가서 많은 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너무도 갈급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은 어떠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모든 경제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어떤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문이 너무도 거짓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을 안고 이 예배 가운데 저는 항상 어떤 재정이나 사역 현장 가운데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냐면요. 계속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한테 훈련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배 보자. 함께 예배 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해서 선교 후원으로 인해서 많은 현장을 운영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금식과 기도로 세워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하늘의 공급을 전적인 의지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상수리나무에 방문했던 새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한 가지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중국 단동에서 빵 공장을 할 때 그 지하 신학교 학생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8명이 오게 됐는데 저희 그 지하 신학교가 너무도 그 한족 애들 우리 조선족 청년들이 같이 있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서 지하 신학교를 만들어서 나가지라고 진짜 그들 공부가 엄청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양 보면 정말 우리나라 신학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 정도로 거의 암송 수준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거의 새벽부터 눈 뜨면 하루 종일 식사 시간 외에는 예배, 기도, 공부밖에 안 해요. 성경 공부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지하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이 저희 빵공장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다들 일주일을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그곳에 모여들었지만 정확한 그들 가운데 어떤 비전과 목회자에 대한 그리는 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신학교 학생들은요. 내가 바라보는 그 목회자의 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자의 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리고 내가 함께 멘토나 함께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어드바이스, 좀 조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매도 있고 청년 한 명이었고 근데 그 저희 청년은 YMCA에 속했던 청년은 찬양 인도하면서 통역을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족들 신학 공부를 통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되게 그 핥히는 영이 있었어요. 되게 핥히는 영.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1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데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말을 거는 순간 너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막 쌍욕이 나오고 막 사람을 달려들어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도 이거 정말 귀신병인가? 아니면 이거 왜냐면 얘가 어떤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핥히는 거예요. 막 사람을 핥히고 친구를 물어뜯고 막 그 당시에 얘가 한 22살 같아요. 2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청년이 어머니
지금 이 자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자매는 또 이렇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복잡하다. 야, 듣기도 복잡하다 나도. 그래서 그 자매 하나하나를 7일이니까 딱 8일 8명이지만 한 명씩 제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 빵 같이 북한을 보내는 빵을 만들 동안 예배하면서 그 자매 하나를 딱 불렀어요. 그 통역하는 우리 자매는 이 같은 공부하는 친구가 아닌 우리 YMK 안에 연변과기대 수석 졸업한 친구가 여자애가 예절을 통역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너의 마음 가운데 깊은 증오가 무엇인지 딱 묻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친구하고 에베소서를 갖고 1장 17절에서 19절을 갖고 우리 한 번만 한 3시간 이상 한번 봉독을 해보자. 그래서 같이 막 했어요.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 소리도 내고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데 막 그 느끼는 거예요. 3시간 만에.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역하기를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왜 너 말을 안 들어주니?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도 한 남자아이가 없다 보니까 한 청년을 자기보다 나이가 한 6살 많은 청년을 양자로 들였대요. 근데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너무 착하고 그 아이는 너무도 천사고 걔 말만 듣지 자기 말을 절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남자애가 들어오게 된 게 초등학교 5, 6학년 때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남자애가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자매를. 그래서 이 부모한테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다 보니까 꼬마인 상태에서 이 아이가 겁을 먹고 근데 엄마 아빠만 있을 때 이 남자애가 없을 때 막 제가 나 성폭행해 막 이러면 너 정신 이상해 정신병으로 끌고 갈라는데요. 도무지 이 자매 말을 엄마 아빠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청년은 부모님 계실 때는 완전히 진짜 천사처럼 그냥 다 오케이 하면서 다 잘 따르는 천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것이 너무도 억눌려서 이것을 못 견디다 못해갖고 정말 막 그 정신이 약간 이상 정도까지 와버려갖고 그래서 강제로 사명자로 온 게 아니라 강제로 이 지하신학에 밀어넣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귀신이 떠난다. 귀신병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자매 안에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소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그 청년이 처음부터 자기한테 접근하고 자기 부모와 자기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양자기 때문에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아이를 아내로 막고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 아이를 조종하려는 나쁜 영이 들어간 거죠. 귀신병이.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것이 완전히 그 안에 밑바닥까지 다 토해내고 다 뽑아내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한테 3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자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하루만 24시 하루만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뭐냐? 보는 사람마다 친구든 누구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좀 해줄래? 그러면 너 안에 그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날 거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약속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전에 만지고 하나님께서 내려 빵 공장에 보내고 딴 자매를 또 상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애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와인이 이러니까 다들 겁이 나는 거예요. 다들 얘가 갑자기 쌍욕하고 뭐 할까봐 다 고개를 서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근데 얘가 가는 사람마다 와인이 사랑합니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다들 저러다가 또 뭐 하겠지 달려들까봐 겁이 냈는데 오후에도 얘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 8시에 저희가 다 끝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얘 안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자유해지고 그 귀신으로부터 떠나고 정말 이 신학교 오면서 그런 성폭행은 단절이 됐지만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신고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격리시켜야겠다. 이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담을 또 자매 하나를 하게 됐는데 그 자매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그 같이 있던 청년 통역하는 청년이
어머니 이 친구는요 1000명 목회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1000명이나 있어 교회에? 아니 한인교회 1000명이나 있어? 그랬더니 완전 시골에 교회가 붕이 돼서 얘가 평일에는 저희하고 신학교를 하고 주일 되면 설교하러 가는데 성도가 1000명이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있기에 야이를 그런 꽃만 돼. 그때 그 친구는 놀랍죠. 20살 안 됐어요. 19살 10대였습니다. 10대가 1000명 목회자? 깜짝 이거 기네스북에 올릴 일인데 내가 그래서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저 안에도 되게 호기심이 있어갖고 이 자매는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갖고 이렇게 상담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집사님이셨는데 한족분이신데 근데 하나님 정말 교회도 너무도 크게 그 지역에 맞지 않게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성도 다 모아도 그 정도 안 됐는데 엄청 큰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다른 외부 목사 초청해갖고 헌당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동네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귀신이 떠나고 초자연적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헌당이 끝나자마자 멀쩡하던 이 딸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소녀딸이 전신마비로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골골 앓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병원에 의사 다 해도 얘는 척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척추 다친 적도 없고. 그때 이 친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도대체 하나님 나는 내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내 유일한 외손녀인데 이 친구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 목숨을 오히려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제 목숨을 갖고 가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너무도 믿음 좋으셨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이란 병원 다 가봤는데 변명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라디오 중국 분들은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사서 성경 말씀을 계속 봉독 틀어줬대요. 테이프로. 계속 입사 시간을 틀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계속 들어주는데 야 이거 몇 년을 들었냐면 8년을 들었어요. 누워서. 8년 동안 진짜 먹는 거 똥오줌 다 받아주잖아요. 8년간 꼼짝도 않고 이 성경을 할 일이 없대요. 누우니까 언어는 알아들으니까 8년간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누워서. 근데요. 얘 안에 어떤 소망도 없고 나는 이러다가 죽겠지. 이 아이도 그랬대요. 많은 목사님들 한국교회에서도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8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야겠다. 하나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은 움직이니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주시며 살려만 주시면 건강하게만 해주신다면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 전도자의 내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선포하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앉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있으니까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예수를 안 믿고 핍박했던 분들이 야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진짜 걔가 걷느냐 정말 걔가 살아있나 해서 얘 구경하러 동네 이웃 저 먼 이웃들까지 다 구경하러 엄청 오랜 걸음을 걸어서 이 교회를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 아이 구경하러. 정말 정상이 됐나. 얘가 아픈 건 다 소문나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걸어서 강대상에 나갔는데 목회자가 그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외부 목사님들이 오면 한번 하고 아니면 할머니 같이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8년 동안. 아무리 초빙할라 해도 목사님들이 계속 안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고. 계속 캔슬이 나고 오겠다는 목사님들이 사고가 나고 계속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자매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강대상에 가라 하더래요. 이제 너가 그 말을 지켜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평생 누워있다가 살아났는데 갑자기 그 설교를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할머니 고백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동네 그 동네가 다 이웃 동네까지 소문나서 예배 때 모이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보다 그 도심에 심령이란 대도시가 있어요. 서울보다 더 큰 도시. 그 도시에서도 이 아이를 주일 설교로 목회자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스케줄이 이미 딱 다 짜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목회자. 놀라운 일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21살 막 진짜 철없는 아이에 19살 철없는 아이인데 저하고 앉아서 막 장난치면서 빵 만들고 막 먹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먹으면서도 얘가 목회자야? 진짜?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는 행동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순진한데 근데 딱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한번 저도 해보라 했거든요. 야 오늘 우리 앞에서 너 한번 하나님 말씀 전해볼래? 이랬어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딱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장난꾸러기가 아닌 거야. 불이 막 눈에서 나오는 거야. 막 주의 말씀이 막 그냥 열정을 토해내서 하는데 그 말씀에 쏙 빨려가더라고요. 주님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다듬지 않는 보석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지하신학한 지 1년 됐는데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도 중국도 그렇고 열방 어딘가에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말씀이 그겁니다.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그 당시 이 유목민들은요. 나그네를 섬기는 게 굉장히 문화가 되었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냥 지나가게 안 하다 양떼를 치다가도 막 제일 그 물이 사막이니까 귀한데 물을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금도 진짜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 양 한 마리 잡아줄게. 자기들은 양 못 먹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도 나그네가 오면 신이 보냈다고 표현해요. 신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최대한 극찬을 정말 자기의 전부를 진심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도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떤 셋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신 천사는 2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실제 주님으로 오셨죠. 주님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성경이니까 구약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는 이걸 진짜 믿거든요. 저는 늘 우리 빵 공장 하거나 북한 분들 그 강 건너에서 굶어서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품을 때 보면 주님이시구나. 정말 한번 그 건너오는 애를 죽는 아이를 그냥 놔둬도 얼어 죽을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 아이가 나다.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북한 군인과 중국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50m 간격. 주님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총을 맞더라도 뛰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인다고 그 현상이 그냥 사람이고 때로는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인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 삶은 절대 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나그네로 때로는 거린으로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까운 형제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시거든요.
저희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YMK 다음 세대. 근데 주님, 이게 언제 나와요? 이 YMK는 이 컨텐츠 개발에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가니까 하나님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가 표현을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 개발 프로그래머이신 박 과장님을 영을 딱 떠서 보여주면요. 생선이 이렇게 완전히 잔치상에 올려가기 전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물로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데 아 지금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기름 부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기름 부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YMK 영리법인이 정말 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컨텐츠 개발동의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이 채워질 때는 어떤 일은 답답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이러면 막 믿어지지 않고 믿음도 완전 없는 사람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잠깐 걷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달게 됩니다. 아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린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 똑같거든요. 근데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때요?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수리나무에 있는 마브레의 상수리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깨어 있었다는 거죠. 부지 중에 온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혹시 주실까? 나의 주인지 항상 이렇게 나타나실 주님이라는 걸 바라봤다는 거죠. 얼마나 잠에서도 금방 우리가 졸다가 깨면 멍하잖아요. 근데도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그것을 먹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넘어지고 늘 엎어지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세 천사 오늘 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찬양하는데 이 세 천사를 하나님 딱 올리시더라고요. 딱 들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근데 그것은 제가 산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지식과 제 상식만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가 안 되고 이 찬양할 때 마지막 끝나는 찬양할 때 더 숨을 줄여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자정하여 주세요. 그러면 딱 갑자기 단어 쫙 올라오면서 몇 장 몇 절은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세 천사 이 딱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건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통일을 바라볼 수 없지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실제로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정말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사모하면서 여러분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세 천사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드리는 단 한 사람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